인도하심으로 6월 둘째 주일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묵도하십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 백성들의 예배를 이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의 능력의 삶의 길들이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고 저지 가고자 하는 삶의 길들 속에 죄와 악한 무리와 싸워 승리하는 어번교회 성도들 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주의 성령만이 홀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30번 시편 67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물을 땅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를 다스리실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 위에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예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단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스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위하여 제가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세상과 단절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로 내 마음을 향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주님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하여 우리 어번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며, 비록 적은 숫자가 함께 모였지만 이 예배가 질적으로 성장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질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며, 이 어번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직장의 삶의 터전이 전쟁과 같은 아버지 삶의 터전이며, 많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성 속에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늘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며,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은 주의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날마다 주님의 모습만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신앙의 성장을 이뤄나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성장해 나갈 수 없다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가까이 다가서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주님과 같이 성장해 나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어번교회 성도들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게 도와주시오나며 주의 말씀에 내 자신 늘 비춰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해 나가는,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나가게 하는 그런 믿음의 씨앗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나가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저들이 그 한국 땅에서도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나가며 주의 성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한국에서 이제 상을 당하여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안우수 집사님과 그 가족과 그 유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이 장례 절차마다 주의 성령이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은혜롭게 이 장례 절차 잘 마무리하고 우리 안 집사님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도 또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의 방학으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한 공간에서 이제 씨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자녀들의 미래가 바로 우리 부모님에게 달려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기 원하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이 방학 동안에 양육하고 또한 키워나갈 것인가, 또 어떤 마음의 생각들 가지고 이 방학을 보낼 것인가를 기억하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해 나가도록 또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무더위에 저희들 신앙 또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어서 한 걸음 더 아버지 나라 오를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더하게 하시기 원하며, 그래서 가을에 풍성한 삶의 열매 또한 신앙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어번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다니셨사오니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태어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던집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사춘기 과도기를 겪고 있는 우리 유스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하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11시 예배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로 했는데 그 마음이 열정을 더하시고 예배의 열정을 더하시고 말씀의 열정을 더할 수 있는 우리 유스가 되도록 인도하시길 원하고, 한마디 말씀이라도 저들 마음속 깊은 곳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빈손 나오지 않고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이 물질이 온전히 하늘나라를 신비해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저들의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무한 즐거로 인하여 고름가지 않게 도와주시오나며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이 정말로 시온에 들어가 펼쳐가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절을 드렸습니다. 저들 창고가 저도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범사에 감사할 조건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오나며 또한 아버지 주일 헌금을 드렸사오니 손길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앞에 화면과 적어보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 기본은 주일 성수인 거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간 줄 거룩하게 잘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원래 박재현 지사님 기도셨는데 어제 일이 다 못 맞춰서 또 오늘 부랴부랴 출근하시게 됐다고 제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무튼 또 직장에 나가 계신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각 선교회 원래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들 또 우리 선교원 모두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월 속회 인도가 제가 믿음 속인데 믿음 속회가 어제 예배를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7월 속회 인도를 다시 믿음 속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믿음 속장님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청년속은 이번 주 토요일에 저희 사택에서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창립 기념일이 원래 6월 마지막 주입니다. 6월 25일인데 제가 전에 듣기로는 그 주간부터 시작해서 셧다운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부득이하게 한 달 뒤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오시기로 했던 손님들이 있어서 제가 부득이하게 미뤘고요. 작년 연말에 우리 여성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는 분들 위해서 겨울용품 보냈던 것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제기아대책 사무총장 대신 우리 정수 목사님 와서 설교해 주실 예정이고 그 다음에 소리엘이 함께 할 예정입니다. 소리엘 그랬더니 정성 지사님만 알아보셨더만요. 저희 시대 학생부 청년 때 아주 유명했던 뭐랄까요 복음성가 가수입니다. 요즘 세대는 모를 수 있는데 아무튼 우리 지명현 목사님이 LA에 계신데 LA에서 이곳까지 오실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창립 위해서도 기념일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미 제가 카톡으로 다 보내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용 식사님 아버님 고 안상일 성도님이 돌아가셨고요. 아마 내일쯤 되겠네요. 내일이나 모레쯤 아마 발인하실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안용 식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강민구 지사님, 고민기 지사님은 6월 18일 날 인대예나주로 이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주일인데 축도 전에 우리 고민기 지사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간절히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축도 마치고 우리 축복성 좋으신 하나님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착오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없는 동안 교회 잘 지켜주신 분들은 감사를 드리고 제가 없는 동안 저 때문에 빠지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휴가는 주일을 건너뛰면 안 되겠다 다시 한번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제가 다녀왔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 휴가 보내면서 주일을 건너뛰고 휴가를 보내신다 그래서 목사에게 그게 진짜 휴가인데 주일 끼고 안 가면 토요일 날 와서 또 뭘 준비하죠? 주일을 준비해야 돼서 휴가 내내 뭐만 걱정하냐면 주일만 걱정하거든요. 진짜 휴가는 주일을 건너뛰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때문에 진짜 휴가를 죽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으로 드린 말씀이고 아무튼 저 없는 동안 자리 잘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뭐 또 제가 알아야 다른 광고 있나요? 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입니다. 신명기 8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 말씀부터 우리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뉴스는 우리 영어 성경 참조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시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냐였고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고래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 오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도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아이노스 찬양단의 특별 찬양 읽겠습니다. 정경모 씨는 셀폰 있으세요? 동영상 촬영 부탁드립니다. 수장님 저것 좀 넘기셔. 넘기셔야 돼요? 젊은 친구 중에 우리 이찬미 성도님이랑 그리고 성민 성도님 셀폰 있으십니다. 넘기는 걸 누구한테 넘겼어요 또? 네, 세로로 찍어주십니다.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대부분은 현대와 기아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다 연결돼서 생업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을 꼽으라고 하면 현대와 삼성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고요. 그 가운데 현대그룹을 이룬 정주영 회장이 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자신의 일생을 되돌아보면서 자서전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자서전을 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주영 회장이 재벌 그룹의 회장이니까 어려움 없이 성공적으로 잘 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도 역시 많은 실패와 시련을 통해서 지금의 현대를 일궈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혹 아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1992년도에 정주영 회장이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 배라분과는 상관없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했고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 이분이 공약한 것 가운데 하나가 기억이 나요. 서울시 전체를 2층 도로를 만들겠다. 그러면 교통체증이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참 쌈박하고 신선한 대선 공약을 냈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데 이분이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을 했고 아마도 정주영 회장이 실패한 마지막 사건이 대통령 선거 낙선 사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정주영 회장에 대한 일화가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오늘 소개하면서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석유 파동이 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1973년도, 그 다음에 1979년도에 석유 파동이 있었는데 석유가 갑자기 이제 오른 것을 의미하죠. 1973년도에 그래서 세계적으로 특별히 대한민국은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원유를 사와야 하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좀 건설을 좀 하고 달러를 좀 벌어오는 곳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제 건설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조사단을 이제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조사단의 보고가 아주 절망적으로 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건설 공사를 할 수 없는 3가지 이유를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 첫째가 여러분들과 해당 사항이 없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만은 사우디아라비아는 회거 국가라 술집이 없어서 우리 노동자들이 일하기 힘들다. 그렇게 많이 드시나요? 아니죠?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라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방에 모래밖에 없어서 우리 노동자들이 일할 환경이 못 된다. 세 번째가 물이 없어서 건설 공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제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보고서를 읽은 대통령이 그럼 중동 건설은 불가능하니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정주영 회장이 그 내용을 알고서 대통령에게 중동 건설을 할 수 있는 3가지 이유를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 술집이 없으면 노동자들이 번 돈을 탕진하지 않고 모두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금이나마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방에 널린 모래는 건설 자재로 쓰면 됩니다. 세 번째는 바닷물을 끌어서 담수화시켜서 건설 공사에 사용하면 됩니다. 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편지를 받고 대통령이 과연 정주영이다 라고 말하면서 중동 건설 계획을 밀어붙인 일화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자서전을 보면 이것 말고도 이게 정말 가능한 것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실패와 좌절을 많이 겪으면서 새로운 미를 만들어낸 그런 일화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서전 곳곳에 정주영 회장의 어록도 있는데 제가 오늘 그 2개를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장애란 뛰어넘으라고 있는 것이지 걸려 엎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시련이지 실패가 아니다. 이렇게 어록을 남겼습니다. 현대그룹과 인연이 깊은 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뉴스에서 보신 분도 계실 수 있겠는데 정동제일감리교회가 현대그룹과 아주 인연이 깊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지금 담임 목사로 지금 있는 교회인데요. 우리나라 감리교회 최초의 교회이고요.
정경 회장과 그 가족들 대부분이 정동제일교를 다녔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지금도 현대그룹의 결혼식은 정동제일교에서 거행되고 있는 뉴스가 종종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정경 회장의 자서전을 보면 성경의 정신과 너무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 이것이 신앙의 영향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기업을 이끌어가면서 이익 추구를 위해서 많은 노동자들의 희생한 부분도 있는 것도 충분히 인정을 하면서 고 정경 회장이 이루어낸 일들이 또한 결코 작지 않은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모세가 유언처럼 마치 자서전을 쓰듯이 남겨놓은 말씀의 서론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들려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신 다음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좀 쉬운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여라.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를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너희를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너희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모세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만나는 이 모든 시련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 길도 없는 거친 곳이고요, 험한 길입니다. 또한 온갖 들짐승들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고, 배고픔과 굶주림이 있는 곳이고, 목마름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실패의 길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고,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마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의 길이라고 모세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남기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3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다시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너희도 알지 못하고 너희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배고프게 하시고 자신들도 알지 못하고 그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고프게 하시고 만나를 먹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고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람이 먹을 것만 갖고 사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시니까 알잖아요. 먹는 것만 갖고 살지 않습니다. 먹는 것 외에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먹는 것만 갖고 살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 죄송하지만 짐승과 별반 다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분명 알게 됩니다. 저 자신도 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없이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던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가 들은 이 말씀이 지금은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이끌어왔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의 눈을 열어갈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바라봤기 때문에 광야의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니라 소망과 행복의 길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 모세가 남긴 자서전적 유언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행복한 땅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이 광야길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의 길, 힘들고 어려운 것이 분명합니다. 소망과 희망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 가나안이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대하여 본문 7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게 됩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데리고 가시는 땅은 좋은 땅이다. 골짜기와 산에서는 치아스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이며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이며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돌에서는 쇠를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캐낼 수 있는 땅이다.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좋은 땅에서 너희는 배불리 먹고 주를 찬양할 것이다. 저도 아직 성지순례를 가보지 않았습니다만은 내년에 저희 지방에서 이제 갈 예정입니다만은 이스라엘이 정착한 이 팔레스틴 이 지역 가나안 땅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여리고 근방을 지휘하고는 거의 모두가 자갈밭이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팔레스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옥토로 바꾸어 놓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젖과 꿀인지를 광야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거저 얻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땀 흘려 일하는 것이 행복한 마음에서 비롯될 때 그리고 미래를 향한 소망과 믿음을 잃지 않을 때 비로소 삶 전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임을 알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성공을 해도 행복하고 실패를 해도 행복합니다. 그러나 불행할 때 불행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설령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그의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고통 자체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고통이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그것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 미래를 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저 현실적인 고통이 삶의 전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통한 미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하고 죽음을 통한 영원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없는 곳에서 있게 만드셨고 절망과 좌절에서 이루어낸 것임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고난에서 영광으로 간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고난에서 영광을 바라보는 행복한 사람들은 이 비현실적인 결과를 위하여 비현실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고난을 만날 때 좌절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현실적인 반응이 아니라 비현실적인 반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 속에서 감사해야 하고 기뻐해야 하고 고난에 침몰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애물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로 인하여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뛰어넘으라고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길은 확실히 우리에게 장애물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장애물을 설치해 놓으셨습니다. 그 장애물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인가를 시험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장애물 너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음을 믿고 그 장애물을 넘어가려고 하는 마음속에 이미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이미 잘 알려진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에 항상 그 다음에 쉬지 말고 범사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좋은 일을 만나든 나쁜 일을 만나든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힘들고 어려울 때, 실패해서 좌절할 때 기뻐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느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나쁜 결과를 얻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스스로의 판단이나 경험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라고 하는 말씀이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속에 담긴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불행한 사건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베푸는 은혜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또한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소원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불평하거나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기도의 참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현재 우리가 소유하거나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익을 바라고 하는 기도는 너무 계산적인 기도고 너무 이기적인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면서 내 욕심대로 무언가 이루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기도가 될 수 없고 또한 신앙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바라보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땅 또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지금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비현실이지만 현실로 닿게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생생한 꿈이 바로 믿음입니다. 모든 보이는 것들은 결국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꿈이 믿음과 만날 때 보이지 않는 비현실은 우리에게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자동차를 타고 다 교회에 오셨겠지만 처음에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은 비현실적인 꿈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시속 30마일로 달리면 사람이 숨을 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동차로 빨리 달리는 것은 엄청나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형제가 하늘처럼 높이 나는 새를 보면서 사람도 날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비현실이 지금은 현실이 됐습니다. 지금 자동차와 비행기를 보면서 비현실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때 자동차와 비행기는 터무니없는 꿈이었고 비현실적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의 사사기의 대표적인 사사를 뽑으라고 하면 아마도 삼손이 손가락 안에 들 겁니다. 삼손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 본분을 잃어버렸을 때 삼손은 머리카락이 잘리고 눈을 뽑히게 되고 연자맷대를 돌리면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사가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불상사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눈이 뽑혀 아름다운 여인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 삼손은 새로운 눈을 뜨게 됩니다. 밖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는 눈을 잃어버림으로 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되었고 어디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본분을 잃어버렸는지 자신의 삶을 되짚어보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밖으로 보는 눈이 닫혔을 때 하나님은 삼손에게 자신의 어두운 영혼을 비춰내는 새로운 장을 열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영혼에 하나님의 빛이 서서히 비추기 시작했을 때 삼손의 머리털은 다시 자라나기를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사로서의 원래의 힘을 갖게 됩니다. 삼손이 자라나는 그 머리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성장이었고 이것을 통해 삼손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가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역의 큰 종지부를 찢는 역사를 만들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인생이 마치 광야 같아서 그리고 삼손처럼 눈이 뽑힌 것처럼 답답한 상에 놓여있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이 광야에서 이 시련의 삶에서 신앙의 눈을
밝혀가는 교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위치에서 땀을 흘리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거친 광야의 길은 놓여있기 마련입니다. 누구든지 좌절은 오게 되어 있으며 장애물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때론 삶의 지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광야길이 적과 꿀이 흐르는 길을 향하여 넘어가야 될 시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그 시험을 이길 때 바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어질 자격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믿다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오히려 신앙도 믿음도 교회 생활도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워싱턴 연합감리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에요. 팬데믹 이후 교인 수가 3분의 1이 줄었대요. 온라인을 보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오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는 그래서 팬데믹 끝나기 전에 온라인을 없앴습니다. 임상 지사님이 또 했다니까. 온라인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물론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 드린 거야 뭐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사실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본인 교회 예배 드린 사람도 또 사실 거의 없어요. 왜? 유명한 사람들 설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해서 온라인을 끊었습니다. 그 선배 목사님에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런 어려운 시간을 만나면 자꾸 교회를 등지려고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거들라, 하나님이 나를 광야길로 인도해 가시려고 시험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 내게 뭔가 더 좋은 것을 성취하고 이루시려고 이런 시험의 과정을 주시는구나 라고 믿고 그 과정을 잘 극복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린 어려운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공을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패를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이미 행복과 불행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패하든 성공하든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녀에게 그대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에게 물려지는 신앙의 유산이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문제는 그 길에선 우리가 광야의 고난에 주저앉고 말 것인가, 아니면 기어이 내가 이겨내어 미래를 볼 것인가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에서 영광의 약속을 보는 사람이고 죽음에서 부활의 은총을 보는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삶이라고 하는 광야길에 서 있습니다. 이 고난의 광야길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도 기쁨과 행복으로 이 더운 여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어번교회가 가을에 풍성한 삶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삶이라는 광야에서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삶이라는 광야 참 고달픕니다. 배고프고 목마랐던 그런 시절의 모습이었고 알지도 못하던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고,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그 광야길을 걷게 하셨음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길들이 바로 광야길입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다 해결됐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어번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의 길들이 그래서 거칠고 험한 광야길이지만 그 속에서 행복과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말씀입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중에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여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저를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면서
삶이라거니 광야길에서 고난과 좌절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믿음의 삶의 길들을 향하여 올라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의 길들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당면한 많은 광야의 장이 부르십니다. 그곳을 안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나를 시험하는 것을 증거 삼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적과 불의는 가난 땅을 내 마음의 속에 늘 품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부족한 중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 전하는 것이 있으면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가슴 속에 남아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기쁨과 감소와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엔 우리 성찬 예식 우리 지난주에 하지 못했던 거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월 첫째 주에 행하였던 성찬 예식인데 그렇게 아시고 성찬 예식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성찬식 순서는 주고 뒷면했습니다. 차고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찬식을 위하여 잠시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예식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주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풍마탄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회개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걸어가사 이 세상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원행심 사이로 주님의 영광을 가린 자를 두려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로 주인들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저런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을 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가 되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반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어서 성만찬 기도와 성령 임재의 기원 함께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먼저 어디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면교를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실정하신 승마천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여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순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시켜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며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잔을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해 그리스도의 언약의 편이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시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분급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46장 찬송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 마지막 구 부를 때 우리 고민 미사님 가정 우리 하라 하늘이 앞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디 가도 이만한 목사와 이만한 교회를 만날 수 없지만 잘 떠나버리고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고집산 어깨에 강하게 손 얹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하나 위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자.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민구 지사님, 우리 고민기 지사님, 정말 우리 어원교회 초창기부터 이 재단을 섬기기 위하여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셨는데 그 삶의 발자취를 남기고 이제 먼 인디애나주로 새로운 길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비록 저희들이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과 생각으로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오라며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집사님, 강집사님 그곳에서 외롭지 않게 주님께서 또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좋은 교회 만나 좋은 목사님 만나 신앙의 유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처음 내딛는 길들이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의 본토 친척을 떠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나가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새로운 환경 속에 우리 고집사님, 강집사님 잘 적응하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만들어내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무엇보다 이제 하늘이 커서 갑니다. 중학교에 가야 하고 고등학교에 가야 합니다. 좋은 친구들 만나야 하고 좋은 선생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도와여 주시고 이 자녀들이 그 학교에서 잘 적응하며 새로운 미래 꿈을 향하여 펼쳐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와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 고집사님 또한 마음 바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삶의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저희들 기쁜 마음으로 떠나보냅니다. 축복의 마음으로 떠나보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떠나보냅니다. 그 떠나보는 삶의 길들 속에 우리 기도가 또한 임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면서 이제는 부활하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이 교통하시고 감동 감하심이 없다가 먼저 가신 우리 강집사님, 이제 우리 고집사님, 우리 하늘이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